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성도님은 아주 괜찮은 분이십니다. 성도님은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아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해석이 다른 이유는 자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안에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요, 사물을 볼 때도 아주 밝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황금색, 야 저거는 황금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봐도 똥색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상이 긍정적인 사람은 밝게 보고 점점점 밝아진다면,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은 점점점 부정적으로 보고 어두워진다. 바라보는 차이가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든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점점 어두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점점 인생이 밝아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자아상이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아상이 아주 밝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전혀 다른 차별을 두시고 창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데 어떻게 형상이 뭡니까? 이 형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안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세상의 피조물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서로 옷을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 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뿜어져 나오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탄사가 나오고 바라만 봐도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아상이 건강했다.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부끄럽지 않았다. 자랑스러웠다. 당당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아상이 병들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가서 가렸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숨지도 않았고 그전에는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숨고 가렸습니까? 자아상이 깨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법시험을 최연소 합격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면서 승진을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아주 유명한 법관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은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고 나랑 이런 관계다 막 드러내고 싶고 틈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성적으로 큰 범죄를 지었어요. 성적인 범죄를 짓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도
계속 그 친척을 여러분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죠.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숨고 가리고 부끄러워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자아상이 깨졌기 때문이다. 자아상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부끄러워서 가리고 숨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면요 너그럽고 여유가 있어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어린 자녀가 갑자기 확 달려들어도 그냥 안아주고 기분 좋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내가 몸이 약하면요 갑자기 얘가 확 달려들면 얘가 미쳤어? 왜 그래? 하고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아상도 마찬가지요. 자아상이 건강하면요 웬만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다. 그런데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예민하고 날카롭고 비판적이다. 여러분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아상이 건강하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별로야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것이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TV에서 여러분 그 옥동자 아시죠? 옥동자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이 동은인데 애들이 참 유치하잖아요. 그 동자가 옥동자의 동자하고 한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의 별명이 동자였어요. 동자. 애들이 동자야 동자야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쁠 것 같은데 걔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애들이 너 보고 동자라고 부르는데 기분 안 나빠? 안 나쁜데요? 뭐가 기분 나빠요? 애들이 편하게 부르니까 좋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할 때도 목사님 저 동자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자아상이 건강해야 자존감이 높은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야 내면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은 자존감이 높아져야 됩니다. 자아상이 점점 건강해져야 됩니다.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자아상으로 점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새롭게 되고 뭐가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훼손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아상이 점점 더 건강해지기를, 자존심이 점점 더 회복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녀를 가리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식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얄 패밀리라고 그래요. 킹스 키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가리켜 가지고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곳곳에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심지어는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냐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네가 제사장 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도 택한 족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고 또 택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왕의 소임을 다하는 제사장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만드신 바라를 영어의 역본을 보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걸작품이야, 이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는 택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내가 만든 걸작품들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로 자존감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증명하기까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라,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우리의 자존감을 얼마나 낮추는지 모릅니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선호의 유교의 사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딸을 낳는 것을 집에서 강아지 난 것보다도 반기질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귀한 집안에서 며느리가 내리 딸만을 낳았을 경우에 이 며느리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대역 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미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 많은 집안에서 또 딸로 태어난 딸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그냥 막 지었어요. 또 딸 낳았다고 또 딸이 딸 낳아가지고 섭섭하다고 섭섭이 서운이, 딸 그만 낳겠다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 가운데 말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죠. 말려, 말자, 말순이, 막내, 이거 다 딸 그만 낳겠다는 뜻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또 필자가 들어간 사람들도 많죠. 필려, 반드시 다음 아들은 다음에는 아들 낳겠다고 후남이, 기남이, 부남이, 어떤 집은 딸을 낳았다고 분하다고 분녀. 여러분,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완전히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아이가 조금만이라도 성적이 떨어져도 아이를 아주 닥달납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멍청이로 몰아갑니다. 네가 그러고도 밥을 먹냐? 자존감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때도 얼마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외모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안 그래도 옷이 맞네 안 맞네 굉장히 신경 쓰여 죽겠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도 처먹고 살이 그렇게 튀어나오는데도 또 처먹냐 막 그러면은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나는 화장품을 발라가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너 요즘 눈가에 주름이 아주 자글자글하다 막 그러면은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것이. 여러분, 남자들에게 능력의 문제는요 아주 예민합니다. 무능력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자존감이 몹시도 상합니다. 남자는 뚜껑이 열립니다. 남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그것도 못하냐는 말이. 그것도 남자가 그것도 하나 고치지 못하냐. 남자가 그것밖에 못 버냐. 그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은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 사회생활을 누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하고 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이 높을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사회생활을 해도 상처를 잘 받지 않고 언제든지 당당합니다.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여자에게 차여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날부터 곡기를 끊고 캄캄한 햇빛도 들어오지 않은 방에 들어가 처박혀가지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해 하면서 막 하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이야 지가 눈이 낮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몰라봐? 너 나중에 후회될 거다. 명예퇴직을 당하면 그냥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산속에 올라가고 그냥 방황하고 막.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 됐다. 어차피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인가 보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늘 신경이 날카롭고 부정적입니다. 뭘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쪽에서 막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혹시 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다가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맞아, 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내 흉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사고도 치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시고, 걸작품으로 바라보시고, 자녀로 바라보시고, 왕의 자녀로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귀중한 자녀로 바라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그 자존감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말과 행동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은 참 사람 같지도 않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는요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막 이러다가 어느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도 얼마나 한심했는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도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꾸짖었다 책망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내가 너 섭섭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주님의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게바. 여러분,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에요. 반석. 반석이 무슨 뜻입니까? 요동치 않는 게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게 반석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수시로 흔들리는데 그 바닷속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제가 바다를 좀 걷게 해주세요. 바다에 그 바람이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그 바다에 빠져드는 그 수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게바야 게바야, 반석아 반석아. 주님이 게바라고 베드로에게 불러주신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반석과도 같은 견고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워주시는 것에 주력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네가 과거에 아무리 어떠할지라도, 네가 과거에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들 안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용기와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내린, 낙심하고 무너져 내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충분한 격려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마디의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한마디의 격려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바꾸는 아주 특별한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요 하나급에 한 60명 이상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가 63번인 적도 있고 62번인 적도 있고, 그런데 17등을 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우리 선생님이요 저를 칭찬을 하시는데, 60명 중에서, 전교가 아닙니다, 60명 중에 17등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제 인생에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셨어요.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선생님의 성함이 아주 정확히 기억납니다. 한재훈 선생님. 그분이 가르쳤던 과목이 체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한테 하셨던 말이, 영주야, 너는 A급이야. 진짜 공부 잘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공부에 관심도 없고 공부도 별로 잘하지 않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17등밖에 못했는데 선생님은 나를 불러가지고 너 진짜 공부 잘한다, 너는 A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원 가기 싫다는 놈 억지로 그냥 뒷공무니 발로 차가지고 학원 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지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탁 들 때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던지, 그때부터 막 성적이 올라가고 등수가 올라가고, 막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등수가 올라갔는데 얼마까지 올라간 건 비밀. 아무튼 중학교도 우등상을 받고 졸업했고, 제가 고등학교도 우등상을, 전 과목 평균 90점이 넘어야, 이게 자랑이니까 안 하기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꼴찌인 성적표를 가져오면은 제일 미련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야, 내가 너
이따위 성적 받아오라고 내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놈아 등록금을 내줬는지, 이게 제일 미련한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이야 너 꼴찌했어. 이야 너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떨어질 리가 없어. 너는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어. 아이가 살찐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너에게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애들도 문제는요, 자기가 문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자기가 얼마나 한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꾸짖으면요 더 기가 꺾여가지고 자존감이 꺾여가지고 공부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해야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계속 일어나는 가정은 뭐가 다르냐면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 뭐가 다르다고요? 언어가 다르.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풍성합니다. 당신이 최고예요. 아이들 앞에서도 니네 엄마가 최고야, 니네 아빠가 최고야, 이런 말들이, 격려의 언어가, 칭찬의 언어가 일상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 여러분, 말을 하면요 그 말에 위력이 담겨 있습니다.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딸을 낳는데 딸이 못생겼다면 자꾸 예쁘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어떤 부모는요 자기 딸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참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부모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왜 안 되는지 좀 이따 이유를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꾸 예쁘다고 말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시간이 예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쁘게 보일 때 있죠. 그때 딸의 양볼을 탁 잡고 확신을 가지고 부르르 떨며, 아이고 내 새끼 이뻐라. 그러면요 얘가 어느 날부터 그 부모의 표정을 보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신감을 가져요. 그러면서 자기를 꾸미기 시작해요. 여러분, 웬만한 얼굴 꾸미면 다 이쁩니다. 저도 꾸미면 이뻐요. 문제는 못생긴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못생겼다라고 표현하면 그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못생겨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들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들풀, 하늘 날리는 그냥 들풀에 불과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들풀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의 존재와 의미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내게로 다가와서 꽃이 된다는 거예요. 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있고, 내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내게로 다가와서 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서재 책상에는요 유리가 깔려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몇 달 전에 실수를 했어요. 뜨거운 냄비를 그 유리에다 잠깐 내려놨는데 딱 소리가 나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유리가 요만큼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유리가 처음에는 요만큼 깨져 있었는데 이만큼 그 균열이 좀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소리가 나더니 유리가 절반으로 쪼개졌어요. 보고 싶은 분은 저희 소재로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말을 한번 잘못하면 상처가 요만큼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절반으로 쪼개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상처난 마음일지라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봉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보면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고작 요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격려의 말이에요. 칭찬의 말이에요. 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시는 이 칭찬의 언어, 격려의 말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으로 변하는 저 들곳에 작은 몸짓에 불과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꽃으로 변하고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자존감을 높이는 말들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져버린 자아상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의 가벼운 몸짓들이 꽃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작은 몸짓이 꽃으로 변하는,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자아상들이 예수 믿으며 점점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